이단 단체가 20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200개 단체 중에서 우리 현재 한국 교회에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 단체 세 단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빅3 이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단이요? 빅3 이단. 이 빅3 이단 세 개인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신천지, 두 번째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세 번째가 구원파입니다. 근데 이 구원파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런 이단들 중에서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 그러니까 그 교주가 재림주다,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교주를 신격화하지 않는 이단도 있어요. 교주가 뭐 구원자니 뭐 하나님이니 이런 거 주장 안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어떤 단체냐면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구원파 이런 단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뭐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했어, 무슨 재림주라고 했어, 우리는 이단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신천지는 거짓 그리스도, 구원파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더 무서울까요? 거짓 그리스도가 더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서워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보다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 아닌 것 같은 냄새를 풍기면서 오니까 성도들이 분간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더 정통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구원파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신도수도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 거의 같아요. 그런데 구원파는 재림주 뭐 이런 주장을 안 하니까 이단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심각한 이단이고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파가 어떤 단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구원파의 미혹을 예방해야 되는가. 이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해서,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게 예방이에요. 미리 알고만 있으면 예방이 딱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서 접하게 되면 미혹되게 되는 겁니다. 자, PPT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파는, 우리가 구원파 그러면 크게 단체가 세 단체가 있습니다. 구원파의 종류는 한 5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크게 활동하는 단체가 세 단체입니다. 그 세 단체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첫 번째,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유병헌인데요. 교주가 유병헌. 아마 세월호 사건 통해서 유병헌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세월호 사건 일어났던 그 단체가 바로 기독교 복음 침례회, 유병헌 교주가 했던 파인데, 그 세월호 사건 때 유병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신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 전국에 기쁜 소식 선교회 이 교회가 다 썼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파 단체입니다. 우리 고속도로 타고 서울 거의 끝부분까지 가면 왼쪽으로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게 구원파 본부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이복칠이에요. 근데 이요한이라고 바꿨죠. 이 사람은 교회가 어디 있냐면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 인덕원에 건물이 있어요.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그 이름을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구원파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거죠.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침례교회는요, 한국기독교 침례회, 이게 정통 침례교 교단이에요. 한국기독교 침례회.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한다고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여기는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예수교 침례회, 그러면 침례교가 아니고 구원파인 줄 아시면 돼요. 전국에 이 예수교 이유원파는 건물들이 다 지었어요. 그래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파 세 단체 기억해 두세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 다음에 기쁜 소식 선교회,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침례회. 자, 그 다음 이 구원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이유는 접근 질문 때문입니다. 우리 보통 모든 이단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미혹을 할 때 질문을 먼저 딱 해가지고 미혹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도 질문이 있고요, 안상호도 질문이 있고, 이게 만나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미혹을 하는 게 이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접근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질문이요? 접근 질문. 접근할 때 어떻게 질문하냐. 근데 그 접근 질문이, 구원파의 질문이 독특한 질문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교회 다니세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죠? 뭐뭐 됐다. 그럼 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구원파라고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단들이 써먹다 보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만 하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럼 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그래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연, 월, 일시를 딱 질문을 해요. 근데 자기 구원받은 날짜 딱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죠. 구원받은 날짜를 어떻게 딱 기억해요? 기억 못하는 사람이 더 많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른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속하셨느냐, 그 사실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날짜를 질문을 하는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럼 대답을 못하면 못 받았구만.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해준다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을 때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 질문에 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그럼 못 받은 거야. 진짜 구원받게 해줄게. 따라와. 그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질문,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야, 이 교인들이. 그래서 박옥수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타이틀이 있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게 구원파 타이틀이에요. 책 이름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어디서 여러분 포스터 같은 거 볼 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요거 가르쳐준다. 이거 100% 뭐라고요? 구원파라고요.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거듭나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해요. 거듭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구원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힘이 없이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이거 믿지 않습니까?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지.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은 그건 몰라도 돼. 그거 알면 구원받은 거고 모르면 구원받은,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태어난 날 생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기억합니까? 부모들이 해서 알려준 거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듭나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까? 갑자기 왜 교인들이 이게 당황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접근 질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 용서받은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파가 물어볼 때는 이게 대답을 못 해가지고 걸려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자, 우리 한국의 구원파를 전파한 사람은 딕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딕욕. 이 사람이 세 구원파 단체가 3개 있었잖아요. 3개가 다, 3개 교주들이 이 사람 제자들이에요. 똑같이 딕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느 외국의 어느 그 단체에서 온 게 아니고 그냥 다시 말하면 무자격 무슨 뭐 단체도 없고 그냥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파를 한국에 퍼뜨렸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사람한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권신찬 씨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장로교 목사였는데 이 사람한테 구원받고 구원파의 시조가 됐어요. 권신찬 목사. 그래, 그 사람 죽었죠. 권신찬 씨. 그 다음, 그 사람의 사위가 바로 유병헌입니다. 그러니까 권신찬하고 이 유병헌하고는 이 사위 장인 관계예요.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는 이제 권신찬 씨는 장인이고 이 사람은 사위니까 아론과 모세 이렇게 자기들이 불렸어요. 그래서 유병헌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이 구원파에서 만든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세모라고 하지요. 뭐라고요? 세모. 세모가 모세를 뒤집어서 하는 말이에요. 세모. 그래서 세모 스콜렌 뭐 세모 만들었죠. 자, 그다음 구원파의 침례를 본부는 삼각지에, 서울 삼각지에 서울교회라고 해서 대한 기독교 복음 침례회 서울교회 해가지고 삼각지에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구원받았다고 아주 했었죠. 자, 그다음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안성 금수원 그 TV 많이 보셨죠? 많이 봤는데 이 금수원이라는 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이 구원파나 하여튼 모든 이단들이 다 똑같아요.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가는 것은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 금수원이라는 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이 된 다음에도 계속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세미나를 계속 성경 공부를 강의하는 장소인데 자기들이 거기다가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그 뭐 열차 그 칸 같은 거를 막 사다가 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숙식도 하면서 거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금수원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 본부로 드러나게 됐죠. 자, 그 다음 구원파의 사업들, 주식회사 세모, 그리고 한강 유람선, 이제 구원파에서 사업들을 했는데 요 구원파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냐면 유병헌 씨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유병헌은 사위라고 그랬잖아요. 사위. 이 사람은 무슨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막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사업적을 하는 수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막 사업을 번성하게 했는데 이 사업은 교인들을 데리다가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한테 그 물건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망할 리가 없죠. 그런데 무리하게 사업을 막 기업을 하다 보니까 망해버렸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그 구원파의 그 엄청난 사업이 망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무서운
32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 오대양 사건이 나온 겁니다. 자, 다음 87년에 오대양 사건, 32명이 공장 천정 위에 32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있어요. 집단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살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 사건으로 유병헌 씨는 4년 종교 사기로 4년 동안 형무소를 살았죠. 근데 구원파 사람들은 우리는 오대양 사건하고 상관없어 막 이러죠.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오대양 대표 박순자, 이 사람도 구원파 신도였어요. 자, 다음 공장 지붕에서 집단 자살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집단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고, 특히 고인이 되신 탕명환 소장, 이분은 이게 타살이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구원파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된 게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 원래 이제 이 한강 유람선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구원파에서. 그 한강 유람선을 만들어서 운행할 때 선장을 하던 구원파 신도가 저희 상담소에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청집사라는 분인데 개종을 해서 30년 만에 개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유병헌 씨 비서도 하고 이렇게 하던 분인데, 저 세월호 침몰했을 때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뉴스에 막 나오니까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거 구원판 건데요? 그때는 구원판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 학생들 가도 단원고 학생들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안산에 있거든요. 안산 단원구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하나도 저 배에 탔었어요. 근데 구조됐죠. 근데 저 배가 세월호가 침몰한 데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오늘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 선장이 배가 침몰을 하는데 객실에 움직이지 말고 나오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계속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나왔어요. 자기는 먼저 나오고 학생들은 거기 못 나오겠다 해놓고, 그게 무슨 짓이냐고요. 제가 그때 그 세월호 사건 바로 이후에 일본에 동경에 갔는데, 동경에서 계속 저한테 막 기자들이 막 공항에 내리니까 막 왔어요. 뭐 물어보냐, 배가 침몰하면 선장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건데 어떻게 저만 살아나오고 다른 사람 다 죽게 만들었냐, 이게 구원파 교리하고 관계가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조금 들어보시면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유병헌을 못 찾아서 그 보상금 5억 준다고 했죠. 저 보상금 5억 누가 만들었냐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때 세월호 한 다음에 방송에 한 30회 나갔어요. 하여튼 모든 방송에서 계속 인터뷰하고 방송을 하는데, 한번 내가 MBN 방송을 가서 방송에 갔는데 그때 보상금 5천만 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5천만 원 갖고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유병헌 호주머니 돈 5천만 원 그래 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5억 원을 올렸잖아요. 그래도 못 찾았죠. 자, 그 다음. 자, 다음도 넘겨주세요. 이제 구원파 계보.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거는 기가 막힌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파에서 세월호가 저렇게 침몰하고 나니까 그거는 말이지, 유병헌 복음 침례의 일이지 우리 박욱수 기쁜 소식 성경은 상관없어. 이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상관없어 막 이랬잖아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미국 사람이 디교기라는 사람이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병헌도 있고 박욱수도 있고 이요한도 있고, 모든 구원파 지금 교주들이 함께 그 밑에서 공부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다 그렇게 막
막 고소도 하고 막 그랬어요. 내용 증명 오고. 근데 이 사진 한 장이 딱 증거가 된 거예요. 자, 다음. 자, 먼저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런 책을 쓰고 많이 집회를 합니다. 막 잠실 체육관 이런 데 얻어가지고 막 집회하는데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은요, 언제든지 어떤 이단이든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할 때가 있다고요? 폭발이 뭐냐면요, 사회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신천지도 보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폭발했잖아요. 신천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폭발해버려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은 언젠가 이게 폭발을 해요. 근데 기쁜 소식 박옥수 선교회 이 사람은 어떤 폭발을 했냐. 다음, 본부 강남 본부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교회, 이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교회 지으면 안 된다고 막 이 교회 짓는 건 타락한 거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다가 교인 숫자가 많아지니까 교리를 바꿔서 지금은 그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 건물을 짓고 있어요. 자, 다음, IYF 국제청소년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구원파 단체인지 모르고 학생들이, 이 사람들이 일본 데리고 가고 유럽 데리고 가고 막 외국에 데리고 가서 수련회 하는데 학생들이 여기 참석하고 구원파에 빠집니다. 혹시 외국에 뭐 수련회 참석한다고 하면 IYF인지 잘 보세요. 많이 빠집니다. 자, 다음, 이제 이게 이제 폭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업을 교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계속 돈을 걷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그 유병헌 아닙니까? 유병헌이 돈을 걷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돈을 헌금을 하라면 안 하니까 교인들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면 이자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교인들이 돈을 투자했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했던 게 오대양. 그래서 집단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박옥수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 어떻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 단체가 이렇게 이런 세상 사업을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나와서 자기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폭발을 했어요. 이 사람은 또 뭐 했냐면 또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사건? 또별이 뭐냐? 양 이름이에요. 또별이라는 약을 개발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암이 나서 버려요. 백혈병이 나서 버려요. 그러면 이 약을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 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막 광고를 하니까 다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사람마다 죽어. 아니, 먹는 사람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약을 먹고 죽은 게 아니라 죽을 사람이 낫으려고 먹었는데 안 낫고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에서 구원파 신도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으면서 이 약을 먹었는데도 죽으면서 이 약이 분명히 가짜야, 이거 좀 조사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조사를 해봤더니 홍삼가루하고 뭐 좀 섞어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약이에요. 그거를 비싸게 팔았을까요? 싸게 팔았을까요? 그래서 저기 방송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재판도 받고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또별 사건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음, 그 다음에가 이제 새생명 말씀 선교회 이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안양에 본부가 있습니다. 다음, 이 사람 지금 서울중앙교회 하는 본부예요. 여기 뭐 구원파 이름 없어요. 그냥 대한예수교 침례회 서울중앙교회 이런 그 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여기 빠진 사람들이 지금 개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다음. 자, 그러면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주요 이단 교리가 뭘까? 도대체 그 무슨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고 그리고 헤어나오지를 못할까? 자, 구원파의 교리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다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폐기론으로 방종케 한다. 자, 이거 구원파의 핵심. 뭐 구원파 교리가 많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 교리만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거 잘 보세요. 율법을 범하는 게 죄야.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구원파에서 이 교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율법을 범해서 죄가 되니까 율법을 없애버리면 죄가 없어져 버리죠. 뭘 없애면? 율법을 없애면. 이걸 보고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와서 없애버려서,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안 돼버려. 그래서 살인해도 간음해도 도둑질해도 죄가 아니야. 그러면 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옥 안 가. 그게 구원이야. 자,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베트남에 처음에 가니까 베트남 전체에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운전을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교통법규가 없대요. 그럼 법을 어떻게,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무조건 큰 차가 작은 차를 물어준다. 그러면 두 번째, 외국 사람이고 자기 나라 사람하고 사고 났으면 외국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 물어준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외국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서 받아버려요. 그럼 무조건 물어줘야 돼. 중앙선 침범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원리예요. 이 구원파 교리가. 율법을 없애버리면 죄라는 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지옥 갈 필요 없이 구원받아 버려. 그럼 구원이 뭐냐? 아, 예수님이 율법을 없앴구나, 그걸 율법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게 구원받은 거야.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요지만 설명을 하는데, 요거를 제대로 딱 설명을 1시간 동안 막 하면서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자유로워져. 그죠?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한테 전하면 너무너무 좋아한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법으로 이렇게 묶여있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고 죄인도 아니야. 이게 구원파 교리예요. 얼른 들어도 지금 잘못됐어요, 제대로 됐어요? 잘못됐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잘 보세요. 율법을 범하는 게 죄인데, 그래, 내가 율법을 범해서 죄를 지었어. 이 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범죄라고 불러요. 원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원래 죄인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건데, 구원파는 원죄는 인정을 해. 근데 자범죄는 인정 안 해. 왜? 뭐가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아야 돼. 그런데 참 구원파에 오래 있던 사람들의 간증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율법이 없어졌다고 해도 양심의 가책이 꼭 있더라는 거야. 그 구원파의 전도사가 이제 이 남자 전도사인데 상담을 해서 개종을 했어요. 근데 가서 간증을 하는 거야. 구원파에서 자기 좋아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대. 그렇게 자매하고 둘이 교제를 하는데 자매한테 물어본 거야. 자매는 정말 구원받았어? 그러면요. 그러면 율법이 완전히 없어졌어? 아, 그럼 내가 가슴을 한번 만져봐도 될까? 그랬대.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러더래. 아직은 율법이 조금 남아서 기다려달라.
이 사람들은요, 가다가 무슨 남의 물건을 주어도 안 갖다 줘도 돼. 갖다 줘야 된다는 것은 아직 뭐가 남아서 그런 거야? 율법이 남아서. 율법이 안 폐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방종주의. 방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방종.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법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살인하면 죄고, 간음하면 죄고, 거짓말하면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돼? 근데 구원받는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회개하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 왜? 율법이 있으니까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구원파를 우리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할 때 회개를 부인한다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회개 없어요. 회개라는 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지했다 이거 믿는 게 회개지, 자기가 무슨 뭘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고 이런 걸 회개. 그래서 우리 상담으로 오면 구원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원파 신도 상담하면 성경에 자범죄가 어디 있어요? 막 이래요. 있어. 내가 보여줄까? 보여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왜? 없다고 배우고 있으니까. 거기 배우고 깨지는 거예요. 자, 다음. 자범죄를 부인한다. 뭘 부인해요? 자범죄.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자범죄 회개를 부인한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 새벽기도 같은 데 와서 주님, 내가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구원파가 만약에 들으면 그런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구나. 아직도 뭐가 남아서? 율법이 남아서.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이 그 모든 학생들 다 거기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저는 나왔어. 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이게 구원파예요. 이제 구원파가 뭔지 아시겠죠? 제가 구원파의 여러 가지 이단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정통교회를 비판하고 구원파만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이 정통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교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증합니다. 교파에 다니다가 구원도 못 받고 있다가 여기 와서 교파에서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는 구원파를 말하고 교파는 일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간증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구원파에 빠지면 정말 불쌍하게 됩니다. 저기 우리 교회에 구원파 40년 다닌 사람, 30년 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개종했어요. 그 사람들은 주의를 지킬지도 모르고 11조도 안 하고, 이거 다 율법이니까 없어졌다는 거죠. 다시 다 공부를 해가지고 상담해서 다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자, 다음. 정통과 이단이라는 책자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구원파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통 교단에다 안 하기로 했어 하면서 저 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구원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책이 저 책인데, 저 책을 보고 사람들이 넘어가요. 저기 보면 예장년 대한예수교 장로연합회 해가지고 이 책에 보면 구원파가 이단 아니라고 다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썼냐? 이흥선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을 써가지고 구원파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만 권을 사갔다. 저기 보면 안식교 이단 아니다, 구원파 이단 아니다, 김기동 이단 아니다, 하여튼 뭐 주요 이단들은 다 이단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이단 단체에서 전도용으로 한 5만 권, 10만 권 이렇게 사갔거든요. 엄청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했어요. 제가 한기총에 있을 때 이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회개하겠다. 그래서 국민일보에다가 내가 썼던 책은 다 잘못된 책이고 책 회개합니다 하고 국민일보에다 냈어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국민일보에 이렇게 사과문을 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책은, 내가 냈던 책은
이 구원파 뭐 이런 이단 아니라고 했던 책은 완전 폐기한 책입니다. 저기 포항에 있는 그 설린대학교라고 기독교 학교인데 학생 하나가 부모들이 그 다시 말하면 그 구원파예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단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 교목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과문을 보내줬더니 그걸로 해결을 했어요. 아, 이건 다 폐기된 책이야. 자, 그 다음. 자, 이런 구원파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파 집회에 참석하지 말까. 자, 이 사람들은요, 대형 그 경기장, 뭐 잠실체육관 막 이런 데를 얻어가지고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전 신도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집회에 참석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아주 가까운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너무 성화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한번 갔다 오지 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거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파라고 말하면서 가자고 할까요? 그냥 좋은 집회 가자고 할까요? 좋은 집회 가자고 하지. 구원파인지 모르고 가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파뿐 아니라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집회가 아니면 참석하면 안 돼요. 한 번 잘못 참석했다가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한 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집회가 아니면 절대 뭐 하지 않는다? 참석하지 않는다. 아무리 은혜롭고 좋은 데가 있다고 해도 쉽게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구원파의 집회 한 번 참석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전라북도 삼내에서 경찰관, 남편이 경찰관이에요. 부인이 교회 집사예요. 지나가다가 포스터가 딱 붙었는데 포스터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붙었더래. 그게 사단이 역사했죠.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하는 순간 아, 저기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런 포스터가 붙었는데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는 구원파야. 가면 안 돼. 막 목사님 못 가게 해서. 그날 저녁에 안 갔는데 목사님 말 듣고 안 갔는데 밤에 잠을 못 잤대. 가고 싶어서. 이거 완전히 귀신 충만한 거죠. 그 다음날 갔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싶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빠졌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우리 상담으로 나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그 어린 아이를 놓고 이혼하고 오는 거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더라고요. 자,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삼갈 것. 여러분, 성경 공부 절대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단 세미나 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파라든가 이런 신천지, 안상호 이런 데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안 갑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라도. 근데 자기들 단체 이름을 말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이러거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빠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성경 공부는 우리 목사님한테만 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요즘은요, 성경 공부 어떻게 하냐? 요즘은 미디어 시대야. 온라인, 특히 유튜브 영상. 이단들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려놓고 거기다가 자기네 단체 이름을 밝힐까요? 안 밝힐까요? 안 밝혀요. 그리고 유튜브에다 올려놓는데 유튜브를 이단들이 엄청나게 지금 설교를 올렸는데 다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안식교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안식교가요 좀 쇠퇴해요. 쇠퇴.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많이 교인들을 미혹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냐? 그래서 목사 두 사람이 안식교 유튜브 설교를 올려놓고 막 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5만 명이
그걸 통해 들어와 버렸어. 전부 우리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유튜브 보고. 요즘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또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부 유튜브 보고 빠집니다.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 설교 유튜브 검색, 이게 지뢰밭이에요. 뭐라고요? 지뢰밭. 함부로 아무거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 진돗개를 키웠어요. 진돗개. 도둑놈이 오면은 미리 개부터 싹 죽이고 그 도둑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일대에 모든 그 부촌이 있었어요. 개들이 다 죽었어. 어떻게 죽였냐? 아주 맛있는 고기에다가 이 약을 발라가지고 던져주고 가면 그걸 고기를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특히 진돗개가 훈련이 잘 돼요. 아주 주인이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줄 때는 아주 너무너무 쓴 약을 발라가지고 줘. 그래 몇 번만 하면은요, 주인이 아닌 딴 사람이 준 건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느껴가지고 안 먹어요. 아무리 줘도 안 먹어. 개도요, 훈련시키니까 안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그렇게 아무 설교는 함부로 듣지 말고 성경 공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도 신천지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신천지 집회를 제가 많이 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1년에 10만 명씩이 계속 공부를 했어요. 우리 정통교회들이 10만 명씩. 엄청난 숫자예요. 개도 주인이 안 주는 거면 안 먹는데 개만 또 못한 사람이 많아요.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단 비판 책자를 알고 미리 알고 있을 것. 구원파 책자예요. 요 책을 미리 한번 다 구원파에 안 빠진 사람이, 성도들이 한번 미리 읽어보잖아요. 요 한번 미리 읽어보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단 책은 안 빠져요. 이 책이라는 게 예방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자를 미리 한번 읽어야 돼. 그리고 특히 우리 가정에 젊은 청년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꼭 읽어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 같이 시작. 복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파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한국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원파에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보거든요. 구원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의인 됐습니까? 하여튼 이런 말을 자꾸 물어봐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가진 독특한 교리를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서 미혹하는 건데, 우리 정통교회도 독특한 탁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통교회에서 가진 탁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여기 성결교회잖아요. 제가 성결교회 유명한 그 이명직 목사님 아세요? 그 책을 읽었어요. 다. 중생, 신유, 성결. 정말 이게 뭐냐면 구원론이거든요. 구원론. 우리가 가진 구원, 그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요, 이단 교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혹시 오늘 여기 참여한 성도님들 중에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세요. 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그럼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야 딱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큰 비극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잘못 거짓에 속아서 목숨 거는 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단은 거짓이잖아요. 속아서 목숨을 걸고 살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다음.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그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이 조심하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조심하라. 뭘 조심하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단의 미혹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사실은 너무 조심하지 않아요.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들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죽을 때까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